예배의 본질입니다. 소리 좀 줄여주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 공동복음으로 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관심 속에 마음을 둔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영적으로 오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여생의 복된 삶이 복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 세상의 어떤 큰 자보다도 사단 마귀를 이기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분과 함께 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걱정하랴, 무엇을 염려하랴.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제대로 믿기만 하면 걱정, 염려,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모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믿으려면 바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말씀, 37절 말씀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 안에 살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3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주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갈라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남은 여생의 복된 삶이 복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사실은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지는 거예요. 내가 싸움터에 나가는, 전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어서 항상 총을
방아쇠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 안에 딱 쥐고 있어야 돼. 그래야 적이 나타나면 방아쇠를 먼저 당기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병기는 말씀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어둠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손자병법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패라고 그랬어요. 내가 적을 알고 적이 나를 공격하는 것, 적의 흐름을 알게 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세상을 사니까,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니까 매일 뒤통수 얻어맞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년 전 제가 국방대학원에 다녔어요. 거긴 적정보를 아는 거예요. 세계 정세를 아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 모든 것을 알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국방대학원이에요. 그것을 공부하면 영의 흐름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의 흐름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보면 신문이 달라져. 예를 들어서 나라에 애경사가 생겼어. 국가원수 부인 유경수 여사가 예를 들어서 서거하셨어. 그러면 세계에 있는 모든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나라의 국가원수가 내방을 하는 거예요. 조문을 표시하기 위해서. 더 가까워질수록 신라호텔 20층에 가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 한국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무기를 사가려고 하는 사람이 신라호텔 20층에서 무기 장사하고 있어요. 그 신문을 딱 보면 아, 애도하러 왔구나. 그건 그냥 한글 읽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아, 이 안에는 국가원수가 경제 수반을, 경제활동하는 사람을 대동하고 왔구나. 우리에게 무역을 하러 왔구나. 우리에게 그냥 돈 주기는 뭐하니까 무역을 주면서 나라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밀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문을 보면 바로 영적인 문제의 흐름을 같이 읽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영적 흐름을 감지하면서 살아야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저 맹목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내 적이 어디 있는지, 내 상대방에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분과 함께 경쟁하면서 영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은 돈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망하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보따리 쌓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하면서 전투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저 내 고집으로, 내 똥고집으로 하다 보면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요. 군대에서는 장교를, 지휘관을 잘못 만나면 부하가 쓸데없이 고생하는 거예요. 집안에도 마찬가지. 가장을 잘못 만나면 처자식이 고생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면 직장원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봉급도 못 받는 거예요.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내가 생존 경쟁에서 1등이 되는가를 연구하고 그렇게 영의 흐름을 깨달아 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하의 말씀이 나와 있어.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공동 번역 1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환경을 어지럽게 만드는 영적 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말씀, 기도, 찬송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걸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영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야. 갑이나 을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은 세상의 주관자고 바로 어둠의 주관자예요. 어둠하고 빛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된 거예요. 결정이 된 거예요. 싸움이 이긴지도 모르면서 싸우는 그 어리석은 바보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왜 싸워서 이겼어요? 참빛으로 오신 빛과 어둠이 싸우면 빛이 이기는 거예요. 빛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긴 싸움을 싸는 거예요. 그냥 엔조이하면 되는 거예요. 야구 경기 9회까지 한다 그러면 이미 다 이긴 경기 엔조이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싸우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했다고 보고 그림을 그리면서 승리하고 산 사람들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걸 핵심 포인트를 알아서 너는 이겼다, 너는 승리했다, 너는 이겼다는 사실을 잔주 반복해서 나는 승리자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께들이 깨달아 알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긴다, 영적인 흐름을 가르쳐 줘야 돼.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흐르는 것을 봐야 돼. 부모가 보지 못하면 아직 세상 것에 쫓아다닌다 보면은 그 부모의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알아줘야 돼. 알아줘서 영적 흐름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이게 바로 가정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교회에 왜 암병이 많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게끔 가르쳐 줘야 돼. 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승리하기 위해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내가 빛이 됐으면 빛의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인데 어둠으로 살면 안 돼. 빛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바라면서 살아야 돼. 빛의 통로자가 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나눠주면 나눠질수록 돈이 붙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 붙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CD를 만들어 놓고 은행에 저축해야 그게 돈 버는 줄 알아. 부동산을 투자해야 돈 버는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주면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풍족하게 쓰고 나머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돈 버는 거예요. 도움은 나가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나눠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에 묻힌 사람은 내 거 내가 밖에 몰라. 콩 한 쪽도 나눠줄 줄 몰라. 밴댕이 소갈처럼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지가 지껏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파. 그게 머리 좋은 사람한테 항상 뺏기는 거지.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이긴 자의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되어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사자들답게 사람들 앞에 빛을 보여주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착하게 순하게 바보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로마서 13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착하게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돼.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빛의 갑옷이 무엇인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실체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어둠을 이기며 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옷 입고 산다. 주님을 보여주고 산다.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면서 산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둠이 다 떠나는 거예요. 능히 흑암의 권세를,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면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그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고 그래. 이게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산다고 그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코로나도 이기고 어떤 가난, 어떤 문제, 어떤 삶도 다 승리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이게 예배의 본질이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새 언약으로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 안에 나의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의 법이 뭐예요? 새 언약이 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아가페 사랑에 생수처럼 넘쳐 흐르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마음속에 두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 속에,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살 때 그 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법을 내 안에 두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 벌러 다니면서 무기를 안 가지고 다니면 안 돼. 말씀이 무기야. 말씀이 총알이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 때 어둠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실컷 돈 벌으면 뭐해? 다 빠져나가는데 줄줄 새는데 물이 여기서 줄줄 새면 물을 담아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돈을 벌으면 뭐 할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데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영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영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백날 예배 드려봐야 영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고 좋은 사람 따로 놀고 끼리끼리 놀면 그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주님의 마음은 섬겨서 살려서 하나됨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은 저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어려우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집안에 우환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전도하는 방법을 찾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그 관심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야. 이 진리가 어렵고 힘들면 복음 전도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바로 진리가 계명이야. 계명은 이웃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찾아가서 섬겨서
예수 믿게 하고 주의 사랑교회 와서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구약의 예배에 온 목숨을 다 건 사람이 족장 중에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이삭과 야곱이에요. 이삭 도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 사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장성하게 됐어도 재물이 되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불순종하지. 여러분, 요즘은 조금 잔소리만 해도 자식이 듣기 싫어해. 그런데 이삭은 장성하게 되어서 살인을 하려고 재물을 드린다고 해도 이삭은 순종하죠.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화평하는 사람이었어요.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삭처럼 흠이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이름이 있다면 이삭이었어요. 이삭처럼 환난 많은 이 세상에 마귀의 영적 공격 속에서도 살아남고 평안하게 태평하게 산 이삭. 난 이삭이가 너무 좋아. 정말 우리 주의 사랑교회 모든 식구들 이삭처럼 사시기를,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족정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복한 삶은 바로 이삭이어야 돼. 여러분의 자녀손이 이삭처럼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 어떤 것 다 해서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 어떻게 순종할 거야? 너희 눈앞에 보이는 날마다 어려움거리는 여러분들의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조의 복이야. 하나님은 구조의 복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야. 그 다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으로부터 형성된 이 12지파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극진하게 사랑하셨지만 야곱은 굴곡 많은 생애를 살다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칭호도 별로 안 좋아서 사기꾼이라는 칭호를 가졌어요.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동안 많은 환난, 고통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그는 예배의 성공자였기 때문에 조금씩 성화되어가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그림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그는 그 스스로 얘기하기를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성경에서 그가 죽고 난 뒤에 성경에 170번이라는 이름이 거론이 돼. 하나님은 너무나도 야곱을 사랑했던 거예요. 허물 많은 야곱을, 상처투성이인 야곱, 마귀에게 넘어지는 야곱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사랑이, 고백이 바로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나 그는 예배에 성공한 예배의 성공자였기 때문에 정말 그 야곱의 후손 12지파 중에서 바로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특별히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고백했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사랑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결론이,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부모를 경히 여기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딱 대기하고 있는,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한다는 것을 나는 알아. 나는 세상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앞만 보면서 출세지향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영적 흐름을 알아. 지도자는, 리더는, 가장은
목사는 통찰력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영의 흐름을 알아야 돼. 영의 흐름이 마귀가 지금 어디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돼. 그리고 미리 대비해야 돼. 한 나라를 지키려면 적군이 지금 어떻게 무장하고 있고 적의 이동 통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적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내가 내 백성을 구해하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 것을 알아야 그게 지휘관이야. 자기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을 가정을 이끌고 가정이 험난한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이 미국 같은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분께 붙어서 그분에게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찰력으로 영의 흐름을 읽어야 돼. 적의 동향을 알아야 돼. 파악하고 사전 대비해야 돼. 저는 일찍이 30년 전서부터 국방대학원에서 그걸 배웠어. 그래서 삶을 어쩌다 보면은 그러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영의 사계라는 걸 알아. 이것이 구주의 복이야. 이 진리를 깨달아서 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눈빛만 봐도 입만 첫 마디만 딱 열어도 그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내가 자제가 안 돼. 왜?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 내가 밭은 말은 그것은 반드시 심판으로 돌아오거든. 그래서 내가 말을 막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의 십자가는 내가 지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로도 족하지. 그것을 영적 진리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인상을 한번 쓰고 불순종한 태도 그거 당대에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내가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긁어보고 공든 탑이 무너지기 때문에 불행은 막아야지. 내가 걷던 그 길은 절대로 내 자식은 걸어가서는 안 되겠다. 모든 사람들은 그거 보고 혈기라고 그래. 화낸다고 그래. 어떨 때는 그것마저 죽으려고 그래서 내가 내 일기장에 얼마나 많은 다시는 입을 벌리지 않으리. 다시는 장로 권사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으리. 다시는 얘기하지 않으리. 근데 또 사랑하면 그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삭과 야곱 중에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가르치겠어요? 나는 파란만장한 인상 속에서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이거 아니래도 고달픈 언어가 모든 것이 잡음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만이라도 이삭처럼 태평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삶, 순종의 삶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의 세계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복되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